여기다 내가 복사를 해놓은 거거든요. 8절 같이 일단 봅니다.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다시 9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같이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서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원래 지난 금요일에 하려고 했던 건데 서론에 이제 연약한 신자를 도와야 되니까 이게 없으면 누가 가서 없는 분들은 얼른 복사를 해와요. 그래야 내가 읽어주죠. 가서 복사를 해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가진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신자의 갈등은 모든 정령을 소비하게 되고 자꾸만 사단의 도구가 된다. 갈등을 하면 이게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또 마귀는 이간질하는 존재이므로 갈등이 있을 때 마귀가 제일 좋아하며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공격이 좋은 환경이 바로 시기, 질투, 미움 등 갈등이므로 갈등이 올 때는 피하고 기도해야 한다. 결국 갈등의 원인은 임마누엘 축복을 못 누리고 있거나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다음과 같은 신자들을 도와야 한다.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해가 되는데 많이 속아요. 많이 속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난 우리가 시찰회 때에 그 시찰장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의 제목이 매너리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매너리즘 한마디로 이제 어떤 습관성 비슷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것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신자들이 또는 이제 이런 게 빠졌을 때 도구가 되지 않도록 도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분명하게 답이 나와야 돼요. 답이.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 연약한 신자를 도우라 그런 의미가 있는 그 내용인데,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현장에 폐포가 있는 줄 알고 실패하는 신자가 오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 실패는 이때 힘을 주라. 이사야 40장 31절. 힘을 주고 얻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특히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또 어른도 마찬가지고 고민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순간 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향해 힘차게 올라가듯이 그렇지.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힘을 얻어라 그런다고 힘이 되는 게 아니고 힘을 얻는 말씀과 같이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본인들이 보니까 두 번째 생각과 삶의 치유, 생각 치유를 해줘요. 생각 올바른 생각하도록. 그 다음에 삶의 치유. 앞으로 우리 굉장히 점점점
경계해야 될 게 앞으로 이제 그 유목사님들 얘기하는데 4일 일하는 시대가 옵니다. 요즘 벌써 웬만한 회사는요 3일이라고 이틀 재테크해요. 재택이 아니라 뭐래 집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재테크 맞아요? 아니잖아. 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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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택을 영어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이런 재택으로 만든 재택이 집 할 때 그 택자하고 있을 젠데 나는 택을 영어로 생각을 해가지고 헷갈려. 그러니까 삶의 치유 이런 게 이제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들로 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오늘 예배를 다 드렸잖아요, 그죠? 드렸는데 저 어떤 교회는 요 아침에 오다 보니까 옆에 인천제일교회요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는 주일학교 많잖아요, 그죠? 그 주일학교 안 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일부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예배 없는 데도 많아요. 오늘 일부만 드리고 뭐 믿음들이 좋으니까 괜찮겠습니다만은 그게 결국은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예배의 중선을 놓치는 결과가 와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많이 경계를 해야 되겠죠. 상매 치유를 해주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주어서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갈라디아 2장 10절 다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너에 대한 저주와 너에 대한 모든 과거에 끝나는 그것은 그리스도로만 끝났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분명히 와닿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 이제 만나가지고 고민 나와 있는 대로 그리도 함께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새로 시작, 새로 살자. 뭐 우리 맨날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죠? 왜 새로운 시작이냐? 어제 것까지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은요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새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빛이 절반은 나는 절대로 그 살아날 자신이 있는데 그러는데 어제까지 삶 중에 율법적으로 해석하면요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원이 죄 있어, 없어? 율법 해석 그렇다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 오뚜기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실패했더라도 오늘 일어서고 또 내일 가면 내일이 다시 오늘이 되고 시작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처나 실패한 사람에게는 부드러우면서 강하게 대해줘야 한다 그렇죠. 이게 왜서 그런가 하면요 좀 강하게 메시지가 안 들어가면은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진짠가 아닌가 그래서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강하다기보다는 확신 있게 얘기를 해줘요. 확신 있게. 그럼 메신저가요 뜨뜻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조용하면서 확실하게 심어줘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녀 교육할 때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좀 흉을 봐서 미안한데 저 희진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안 되니까 혼자 이걸 하다 보니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거 하던 애가 안 와서 그러면 빨리 누가 대처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혼자 희진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초창기에 유 목사님 얘기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중고등부 담당할 때라든가 뭐 그래요. 예배를 사람이라면은 예배를 드려도 온전한 사람이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짐승 수준이다. 개나 돼지는 예배를 안 드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가가지고 아버지 보고 그랬대요. 아빠 예배를 안 드리면은 개나 돼지나 똑같대요. 똑같다. 왜냐? 사람이 예배를 짐승은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자식 말 딱 듣고 그러다가 아들한테 이제 그 말을 듣고 신앙생활 시작했다라고 하는 근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지 그죠? 그런데 이제 아마 어떤 기상관계에 근무했던 사람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를 소홀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그건 짐승 수준입니다.
짐승보다 오히려 못해요. 왜? 짐승은 사단이 심부름은 안 하거든. 근데 인간은 사단이 심부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런데 또 그래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으면 끝났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라. 이걸 해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보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실은 예배가 참 그렇잖아요. 보고 없으면 하나씩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이거 배포 없는 분들 이 앞에 와서 돌려. 그 중간에 수정도 해야 돼. 보니까 몇 자 오타가 났던데 보니까. 그래서 만일 내가 예배를 그래서 옛날에 좀 율법적이 있지만은요, 그 주일날 어느 목사님 자녀들은요 자격증이 한 개도 없어요. 왜? 옛날에 자격증 주로 언제 받죠? 주일날 했지, 그죠?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좀 심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정말로 예배를 정말로 소홀히 여기는데 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버지가 하잖아요. 내가 언제 무엇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그 인정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박상희 집사님 멀리 이제 그 충청도지, 그죠? 예, 거기 가서 이제 중으로 드리는 이유가 꼭 가야 되잖아요. 처가도 있고 본가도 있으니까. 그럼 거기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그런 자세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안 되면은요, 그것이 각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쭉 보면은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성도들이 축복을 받도록 해줘야 된다. 거기 보면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와 기도,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성부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 구원받은 자의 신분 하나님 자녀지요. 그리고 또 권세가 있잖아요. 그 사단을 결박할 권세와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천사의 보호를 받을,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근데 구원받은 미래는 천국 시민권 아닙니까? 천국이잖아요. 구원받은 영적인 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은 현장을 이긴 사람들 증거를 알려주고 도전을 도와줘야 된다. 이 11장의 인물들은 세상이 감당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거든요. 나 지금 솔직히 좀 궁금한 게요, 천국 가면 꼭 하나님께 있는 질문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 계획이 뭔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가는데 하나님 형을 지원받아 지옥만 가잖아요, 그죠? 이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는가? 물론 하나님 절대 주권석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금해요. 내 생각으로는 이 중에 많은 사람이 태어나지만은 과연 선택받은 사람이 그 중에 몇 명이냐? 우리 칼빈 신학은 제한적 구속이거든요. 이미 선택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또 어떤 교단은 복음 만인 구원, 구속이라고 해가지고 복음 들을 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난 솔직히 모르는 거거든요. 인간의 학자도 얘기했지만은. 근데 그게 맞다 틀리다 꼭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인간의 성경에서 찾은 인간의 하나의 학문이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자꾸 인구는 또 아마 홍수 심판을 일으킨다고 하면 아마 수십억이 죽어야 되겠지, 그죠? 그래, 그런 걸 알려면은 나중에 우리 인간의 지혜는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실패한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는 영적 문제 가진 자가 온다. 가진 자. 거기 보니까 이 문제는 가문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가문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공부를 해도 이런 공부 제대로 한 분들은요, 가계도라는 게 있어요. 가계도.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상담을 하고 좀 그걸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가계도를 딱 보고 하면은 이 집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진단하지만은 일반 사람들도 진단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한 거는 우리가 윗대에서 없는 게 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대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성과 열성이라 그러면 그것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빨이 안 좋으면은 이빨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 하면 꼭 열성으로 가요. 물론 그렇진 않아요. 여러 명을 낳으면은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어요. 그런데 나쁜 쪽으로만 흘러요. 그러니까 이빨 좋은 걸 닮으면은 평생 가도 그냥 뭐 한두 이빨 이렇게 치료하고 마는데 어느 사람 뭡니까? 몽땅 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몽땅 빼는 집 보면은 어느 지방 윗대에 몽땅 빼는 집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나를 알라고 하면은 내 윗대에 친가, 외가 봐야 돼요. 우리 외가는요 이모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몰라요. 그래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아마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잘 어제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이모가 우리 집에서 커가지고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기억에는 우리 외할머니가 내 기억이 어릴 때 기억에 굉장히 아팠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팔을 다쳐가지고 팔을 이렇게 막 그렇게. 그런데 우리 친가는 보면은 이 친가도 우리 그 할아버지가 원래 충주 쪽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40좀 넘어가지고 상가집에 갔다 오다 그걸 말하고 요절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이 이제 할머니가 애들은 쭉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낳기도 그 당시 많이 낳더만 보니까. 그걸 쭉 보면은 이래 흐르는 걸 보면은요, 어떤 무슨 뭐가 흘러가고 있다는 게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러면은 완전 복음만이 끝내요. 알겠죠? 완전 복음만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여자분 친정 어머니, 친정 외할머니, 할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를 보면은 그 다음에 그게 나하고 연결돼요. 봐야 돼요. 그리고 남자들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가 보면 나온다니까요. 여러 가지 꼭 복잡합니다만 이런 글을 보고 가문의 문제니까 보고 오직 복음만이 넘어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안 되면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도 행동도 자기 중심으로 쉽게 파는 자기 중심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 번씩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심부름해요. 그렇게 되게 왜 그런가 하면 보는 것도 틀리게 보고 생각도 틀리고 틀리는 사람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또 이거 하나님 계획 얘기하면은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이 만남의 축복이 그냥 만남의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가려면 그게 다 하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내가 제대로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인도를 못 받으면 좋은 만남 속에서 만남을 놓치고 엉뚱한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거기 때문에 맞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늘 생각하는 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음 알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게 손해 줄 놈은 아마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러잖아요. 내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나를 또 그렇게 다스려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성태 목사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70평 가까이 살았는데 관계 좋은 사람 치고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엇박자 나가지고 이제 뭐 한 사람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튕겨 나간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저 만나가지고 저주 재앙 받았다는 사람 없습니다. 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내 뜻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갈까 알잖아요. 그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뭔가 하면은 불신자를 만났는데도,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를 만났는데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좋은 대화 속에 또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요, 내보다는 훨씬 그 괜찮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또 만남의 축복이 그 내 영향을 준 게, 산에 가 있을 때에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 보고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는 완전 시골 촌놈인데 이때 여기 오던 애들이 주로 이제 고시 공부하는 애들이 왔단 말이에요. 난 고시 공부하러 올라간 건 아닌데 왔는데 걔네도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지는가 하면은, 내가 이제 우물안 개구리가 눈을 뜬 거죠. 야, 내가 정상적인 공부를 하고 조금만 그랬으면은 너들보다 부족한 게 없겠는데, 근데 내가 기초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내 인생이 반전을 일으켰다니까요. 그럼 이런 어떤 사람 만나면 그런 만남이 어떤 좌절에 뿌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가 하느냐,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애들하고 있다 보니까 이 귀하는 것도 좀 말이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천에 나와 생활하는 내 제천의 친구들이 그런 이제 영향이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월 사람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도 이제 얘기되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 엄태성이라고, 제천에 있어 엄태형이라고, 그 옛날에 나하고 형님 동생 친구요. 산에 있을 때에 그래 같이 그렇게 어깨동무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내보다 후배인데 충분히 나왔는데, 이런 친구들하고 어울려지니까 나중에 좀 세월이 가게 제천에 조금 좀 영향 있는 사람들과 관계되어지니까 뭐가 생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못 따라. 그래서 제가 좌절을 한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못하냐, 직장생활 하고 하는데도. 그러다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또 다른 길이 보이는 거죠, 내게는. 그래 된 거예요. 그 친구가 복음을 전했더니까 그 당시 이제 제천시 의원 할 때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는 천주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보고 형님 하니까, 난 형님 이렇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건 내가 바뀌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게 증거요. 그 한마디 증거라니까요. 그다음 네 번째 특징, 굉장히 갈급하고 복음이 하는 교회에서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희미하면은 뭐 하나님이 진짜 갈급한 사람 일로 보내겠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메시지로 치유해주라. 이게 2006년도에 전도신학원에서 강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에 찾아봤길래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거니까 금요일 하려고 하다가 한 겁니다. 그래 아시고, 세 번째, 불신자와 같은 동기와 욕구를 가지고 오는 자도 있다. 동기와 욕구,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관심이 많다. 육신적인 거죠. 예를 들면 뭡니까? 자리 타도 자리. 그리고 알아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명예보다는, 그러니까 일보다 여기 보니까 신앙심보다 명예심, 또는 거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예배보다는 일. 여러분 예배 중에 예배 드릴 때 좀 늦게 오고 그러잖아요. 그 예배 잘 모르는 거예요. 예배 때 좀 일찍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앞에 찬양 부르잖아요. 그때 같이 찬양 부르고 그 은혜 받고 찬송 들어가고 그다음에 메시지 받고 또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허둥지둥 와가지고 기도할 때 살짝 들어앉고, 아버지가 볼 때 참 이뻐하시지, 그죠? 여기 있는 분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예배보다 예배를 소중히 몰라서 그래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어야지 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도 그렇잖아요. 집중해서 들으면은 학교 선생님 강의가 그대로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가요. 이 집중이 중요해요. 집중이. 제가 그 공부를 잘하려고 썩 잘한 건 아닌데, 초등학교 때 앞에만 앉았는데도 이제 된 게 뭐냐면은, 내가 눈이 나빴는데 5학년 때까지 안경을 안 썼어요. 그래 안 보이잖아요. 그래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5학년 때 안경을 했으니까 잘 보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안경을 쓰니까 앞에 앉히더라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더 잘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앞에 앉아 집중만 했는데, 시골 초등학교에서 내가 졸지에 그냥 우등상 받고 1등으로 졸업했잖아요. 집중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숙제를 잘해갔냐? 아니요. 집중만 했는데. 중학교 때도 앞에 눈이 나쁘다고, 그때는 우리 중학교 때 480명 중에 안경 쓴 애들이 3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래 앞에 앉잖아요. 앞에 앉으니까 바로 코앞이 옆에 있는데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안 되면 똥 날아오는데.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니까 머리가 아주 나쁜 놈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똑같아요. 그 뒷자리에 앉아 어영부영 앉아있는 것보다 이 앞에 앉아있으면 훨씬 집중이 돼요. 아멘? 근데 앞다투어 뒤로 가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맨날 뒤에 앉을까. 그런 회개를 하는데도 안 바뀌더라고. 그게. 내가 내 설교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인본주의 쓴단 말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터득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거나 뭘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건 곤란해요. 필요한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은, 똑똑한 분들이 오면 교회 하는 일이 엉터리가 참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엉터리가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야당이 또 있어야 됩니다. 반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야당이 있어야 되는데 야당 짓 하면 안 돼요. 망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목사들도 신통치 않은 사람이 또 많이 있고, 사건 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내같이 부족한 사람도 목사를 하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선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중심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중심이. 여러분들이 나를 한 20년 이상 안 사람들을 쭉 보면은 최선 목사가 잘하고 뭐 설교를 주청이 잘하거나 뭐 전도를 확실히 티나게 잘하는 건 없는데, 늘 일관되게 뭔가 중심 하나는 있는 걸 여러분 볼 거예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중심 틀렸습니까? 다 고기를 까딱까딱 안 하는 거 보니까 중심 틀린 거예요. 그거에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쓰시지 실력 보고 쓰는 거는 아니죠. 실력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래요. 근데 나는 사실 그래요. 솔직히 실력 없어요. 뭐 나보다 뛰어나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늦게 공부해가지고 겨우 이제 하는데,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 틀린 게, 죽느냐 사느냐에 이때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산 사람이 때문에 틀려요. 난 그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 길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마 좀 데려가라고 하는 이유가, 나는 죽을 놈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고 목사일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난 이 땅에 내 삶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작든 크든 연결이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다 가는 게 목적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죽어도는 관계없어요. 뭐 어차피 30년이 죽을 놈이 지금 뭐 34살에 죽을 놈이 지금 34년 살았네? 됐지 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사주팔자도 보니까 30대 죽는데, 여기 가면 우리가 죽고 여기 가도 죽는데요. 근데 예수 믿고는 뻘뻘 살아있잖아요. 그게 재창조.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좀 안 되겠지, 그죠? 늘 하던 말이니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결속을 굉장히 좋아한다. 인간적인 결속. 뭔 말인지 알지, 그죠? 패거리 조성을 하는 거예요. 니페 네페.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게,
조심해야 될 게 내 패 가르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자기 패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같이 우리가 하나지 너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기는데 패가 세 패가 나눠져요. 그 앞에 주도하는 사람도 인본주의가 대가들이겠지, 그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저거 하려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여기서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방시키는가 하면은 여기서 3번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에 물질 적은이 아니고 물질 적인이고 메시지를 통해서 여기서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꼭 일을 내보러 일 내기 전에 사단에서 건져주라. 근데 대부분 이래 얘기하면요, 건져주려고 하면 도망가요. 도망가고 때로는 뭡니까? 더 삐져버려. 일 중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로 하도록 해라. 일 중심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 중심으로 해라. 일 중심이 아니라 기도 응답 중심으로 해라. 일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들어가라.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조심할 게 뭐냐면은 내 뜻은 아니요. 그런데 내 뜻은 아닌데 교회 흐름이 내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서는 그냥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끝까지 한마디 하잖아요. 그게 쏟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이제 흐름이 있는데 흘렀다가 갑자기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 그 10월 10일 날 우리 아까 우리 얘기 10월 10일 날 우리 어디 저거 뭡니까 소망있는 게 오래간만에 체육대회 합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아졌어.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3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나냐? 아니 10일로 했으면 그까지 10일로 해야지 왜 그러냐고 이래 나온단 말이야. 그게 못 받는 거예요. 흐름이 흘러가지고 3일로 바뀌면 아, 이 하나님 뜻이구나. 3일로 하면 돼요. 여기 또 삐져. 난 10일로 할 건데 3일로 해서 난 안 나가! 이랬잖아요. 그것도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유치원생도 알아듣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해요. 아니, 그런 많이 겪었잖아요. 분명히 설명을 해줘도 맞는데 내 뜻하고 안 맞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귀 심부름하는 거니까 그게. 아무리 내 뜻이 맞아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거 아닌 거지 그게. 그리고 만약에 틀렸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말하면 교회는. 자, 네 번째, 완전 그리스도 완전 사명을 가진 추구한 사람이라. 그래 한마디로 사명자가 온다 이거죠. 사명자가 온다. 이게 수정 안 하고 2006년도가 5년도에 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 이해하고 들으시면 그때 인천 전도신학원에 가가지고 옥중서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옥중서신 하려고 찾다 보니까 이 자료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내가 그냥 보니까 설명해주고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옥중서신과 다른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내가 만들어놓은 요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 있잖아요. 그걸 내가 주로 많이 다룬단 말이에요. 거기 요거 나오면 또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빌레몬서가 한 장인데 7강의를 내가 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 장인데 빌레몬서 한 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7강의를 했다니까요. 저번에 우리 첫 강의 했지, 그죠? 이번 두 번째 강의 이게. 물론 편집이죠. 유 목사님 설교하신 가지고 내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인본주의 프로그램 수단을 싫어한다.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단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명자는 순수한 목회자를 찾는다.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가 보세요.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수대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나 천국 가 보세요. 그렇게 큰 거 못하시면 천국 가면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 그래도 충만이 종합치유제이다. 오직 성령이죠. 그럼 이제 이게 치유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냥 무슨 사건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딱 한 놈만 내가 쫓아낸 놈이 있어요. 한 놈만. 그때 나중에 이제 만나 용서해 줬는데 그놈 같은 경우는 내가 딱 그랬어요. 내 눈에 띄지 마라. 띄면 넌 나한테 맞아 죽어. 그래서 딱 한 놈 쫓아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명도. 다 욕을 해도 봐주고 진짜 봐줬는데 한 놈만은. 그것도 나중에 내가 만나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을 제가 왜서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할 때에 이게 통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게 내한테 정리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한테는 선비적 마인드가 있어요. 선비. 내가 옛날에 조선시대 책을 읽어보니까 이 선비라고 하는 거는요 상당히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준비하고. 그렇죠? 이런 게 내한테 각인이 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동네에서 선비 스타일이라고. 선비라고 그러더만. 그래 아버지 보고 우리 아버지가 동네에서 싸움 한 번도 안 하고 그럴 사람을 아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내가 배운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 우리 큰아버지는 또 그 동네 싸움대장이요. 우리 동네에 삼형제가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형제가. 근데 큰아버지는 두 우두머리가 있어요. 하나 친구 아버지가 그래 두 양반이 나이 동갑인데 늘 한 잔 먹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래 싸움대장이고 우리 아버지는 아니에요. 우리 작은 아버지는 다른 데 이제 좀 시작하셨는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 집안에 딱 오면은요 우리 형님이 또 조금 싸움을 잘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철이 나셔가지고 지금 그냥 나이가 78인데 제천 신협에 종합정 하거든요. 늦게 철 나가지고. 그래서 그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어릴 때에 우리 큰아버지 싸우는 조금밖에 못 봤어요. 근데 우리 형님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많이 봤단 말이에요. 다 이게 전달. 제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뭘 본 것이 각인되고 뭔 거에 영향을 받았는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넘었으면은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뭡니까? 교회에 한마디로 걸림돌이 되는 수도 있다 그거 말이에요. 치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런 성령 전도자를 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뭡니까?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1절이나 30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이 응답을 받아야 되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의 이제 선교팀이 나오잖아요. 요걸 본받으라는 얘기죠. 그래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야 돼요. 골로 4장 28절 제자죠. 4장 2절로 18절의 제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세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체험이 없이 흩어져 봐요. 전도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론을 내면은 우리 신자들에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 가장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붙들고 2장 1절로 4절 언약 응답 받아야 돼요. 1절, 2절, 4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해야 그 다음을 흘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신앙 제대로 한 사람 이게 있어요. 어떻든 간 이게 있다니까요. 뭔가 내게 딱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모든 해결자를 딱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요. 부딪혀가지고 인생을 딱 털을 시킨다니까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나 지식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식까지 잘못하면 율법으로 빠져요. 왜? 성령 체험은 없지. 알기는 많이 알지.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게 돼야 이렇게 돼야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마가다람 교회고 11장 쭉쭉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연약한 신자를 더 올라가면은 기도 요걸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서 기도 체험이 결국 성령 체험인데 이게 되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그게 좀 없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아니고 우리 집회 많이 다닐 때 집회 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또 시간표가 잘 되면은 그 기도 집회 갔을 때에 기도하다가 은혜 체험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게 없죠. 코로나 때문에 없기도 하고. 요즘 바빠서 훈련도 못 가잖아요. 이제 뭐 나도 가기 싫어. 덕평하는데 뭐 누가 시간 많이 걸린다며 그래 걸리니까 가기 싫어가지고 지금 꾀를 부리는데 여러분들 나이 때는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자, 그래 이렇게 하시고 연약한 신자를 돕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오네시모를 도운 바울과 또 빌레몬처럼 새신자를 돕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전도자로 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배우의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